오늘은 개혁주의와 세대주의로 본 요한계시록 강해 97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10가지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후의 말씀은 아주 무서운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필연적으로 지금 묘사한 성경의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10가지 진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강력히 통치하신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에 규가 혹은 권징이 권장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규나 통치자의 지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여기는 실로는 메시아 구세주를 말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1000년 동안 그때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또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통치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에 그의 통치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영원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기에 그는 그 앞서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 오시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 다윗의 왕좌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통치자들이 불의하고 불공정함으로 다스립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개탄에 맞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그때는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렇게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또한 세 번째, 예수님이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나라로 끌려가서 저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들을 다시 독수리의 날개로 불러 모아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판하리니, 만국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흩어졌고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해치고 이스라엘 그렇게 잡아가두고 한 여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또 22장에 몇 차례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반복이 되죠.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충신과 진실이요 또 공의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반드시 보여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실 것을, 오시는 방법을 여기 우리들에게 아주 흥미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것이고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야만 합니다. 또 진리의 성령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근데 성령은 성경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자들,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이런 분들을 쓰셔서, 이런 분들을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보증하시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 강림하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보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감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위해서 교회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는 교회 아내는 교회를 말씀하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것은 교회가 천국에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제 지상에 이미 죽은 사람들은 몸이 부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그리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스도께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데려가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오셔야만 합니다. 또 이 세상의 왕이 혹은 임금이 통치자가 쫓겨나고 적법한 왕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건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하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근신해서 마귀를 항상 대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다시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이 사탄에게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탄이 네게 예수님에게 주리라. 그렇게 시험하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줄 리가 있습니까? 사탄은 뺏기기 전까지 이 모든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아시고 말씀으로 이 사탄의 시험을 완벽하게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 또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끔찍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미혹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급진적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이런 사상들, 이념들, 이 공산주의 사상 이념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지금 아주 크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임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는 알콘입니다.
ruler, 지배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통치자,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신 이렇게 성경이 사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임금, 그 다음 장에서 예수님이 또 동일한 알콘 지배자라는 그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이 세상의 왕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 그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 보니까 이런 운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거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여기에 사탄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용, 옛 뱀, 마귀, 사탄.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 기간 동안에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 동안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네, 잠깐 나중에 혼돈의 시기가 1000년 왕국 이후에 오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이 만국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만국이 미혹되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만국이 미혹되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범죄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범죄들이 자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국의 미혹자, 이 사탄의 운명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바로 사탄,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나고, 그리고 적법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의 적법한 왕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잠깐 이제 1000년 후에 풀렸다가 또 잠깐 미혹을 하는데,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결국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하는 마귀의 마지막 거할 장소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에 영원히 가둬지고 다시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예전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또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잘 믿질 않습니다. 아주 우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때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약속 때문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 반드시 오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셔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네, 여기에 지금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스러운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10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위의 동영상을 알려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또 선교헌금으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실하게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댓글 송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기 지금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업데이트된 그런 동영상들이 잘 배열되어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노란 동그라미,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해외에서 함께 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재정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지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 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녹화를 위해서 2시 이전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